시편 1편 말씀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6절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오만한 자라고까지 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악인에게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여 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삶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1절에 보면은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아를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아를 따르는 것이 왜 자꾸 나쁘다고 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죄를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자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실제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스스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까지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중간지대의 사람을 어디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 또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종류의 삶에는 중심이 다르지만 두 번째로는 삶에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본문 6절에 보면 의인들도 길이 있고 악인들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말 뜻은 이거예요. 어쩌다가 착하게 살고 어쩌다가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의인대로 한평생을 그렇게 살고 악인은 악인대로 그 삶의 방식이 꾸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 그랬나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강조되는 것은 시편의 1편의 내용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악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기중심으로 살거나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나는 길이 두 갈래가 없어, 한 길밖에 걸을 길이 없어 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등장합니다. 단순해요, 사람이. 요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지 않고 한 길만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특징이 뭐예요? 본문에 여기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잖아요. 시냇가에 나무는 심어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굉장히 분주해요. 복잡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둘 다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요.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돼 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몸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교회 와서 사는 건지 저는 건지 몰라 비몽사몽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분주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바쁘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큰 교회들 보면 교회 생활이 일주일 내내 바빠요. 우리 집안의 형제들도 보면 한 주간 내내 그 먼 교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뭔가 일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 갖고 영성이 자라거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주한 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뭔가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공급받고 자라고 성장하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결은 뭐라 그래요? 날라다녀. 서 있는 것도 날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생명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요, 경건생활의 습관을 이렇게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 토요일은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금요일부터 쉬세요.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을 위해서 몸을 좀 준비하라고요. 금요일날 밤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하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인의 특성은 뭡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요. 이런 단순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일 없이 앉아 놀잖아요. 그래, 노는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에 번민이 많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런데 의인은 마음속에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일을 하루로 끝내고 내일 일을 내일로 넘기고 오늘의 염려를 내일로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못했다, 아쉽다, 후회하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감사로 끝날 뿐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고요합니까? 아주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많은 거하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많은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분주한 자체를 바람에 나는 겨로 오해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건 중심이 없이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못 놓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고요해요. 몸은 바쁘지만 영은 굉장히 안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평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지 만나면 말이 끝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뭘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갖고 안 살아도 마음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기 5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차이가 구별되세요? 즐겁게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요, 하루가 너무 지겹게 견디기가 어렵게 버텨내고 견뎌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의인은 즐거움이 있고요, 악인은 분주한데 마음속에 견디기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즐겁게 살고 악인은 버티며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의인은 뭐죠?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철에는 없어도 그 철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바람에 실컷 날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겨예요. 겨.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은혜는 차곡차곡 쌓이고요. 돌아보면 그렇게 헛짓하고 다녔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걸 비교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악인의 특징은요, 자꾸 더 나빠져요. 자꾸 더 나빠져요. 본문의 1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꾀가 나와요. 내면의 생각이죠? 근데 두 번째는 길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길 하면 영어로 way라고 하잖아요. way가 길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 삶의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발전돼 갖고 삶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뭐예요? 악인의 꾀는 죄인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아세요? 오만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하게 살아도 겉으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보니까 물질이 더 늘거나 잘 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오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만해서. 오만해서.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으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더 나빠져요. 갈수록 더 나빠져요. 심각하게 돼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뭘까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3절을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심어지죠. 두 번째로는요, 계절이 있죠. 세 번째로는요, 열매가 있죠. 그리고 그 과정도 안 마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죠. 하나의 코스예요. 오늘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점점 돋는 햇빛과 같고 악인은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뭔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보면 우리가 악인의 삶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갈수록 퇴보하는 그 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도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비가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갈수록 가까워져요. 본문 보세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설명을 해놨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고단에 뭐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죠?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공동체나 이런 신앙인의 습관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하지가 않아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오늘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모임이 있죠, 그죠? 거기에 악인은 들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밀착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편의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악인은 불행하다, 그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5절에 보면요, 인생의 종말에는 인생의 결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인들은 심판받게 돼요. 오늘도 심판받지만 내일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6절에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겹게 살고 견디지 못하게 살고 바람이 나는 곁처럼 살다가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선 그날 심판받아서 영벌에 취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 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진도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들었다고 해도 어디 맨날 하는 저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종말론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겁을 주는 걸로 생각했죠. 그게 공포로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우리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오만해져요. 갈수록.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로 결국은 인정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짧은 말씀으로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짧아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끝내고 가나? 집에 뭐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이 결론이 그래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내가 할 거 하나 있는데요.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는 즐거워. 예?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못 지켜요, 다.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면 우리 되게 힘들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저 어릴 때 탁구 배울 때요. 참 안 되더요. 나는 그래서 평생 탁구 안 하기로 그냥 마음 생각했는데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도 싫어요, 그게. 해봐야 뭐 10대 1로 치고 뭐 이러거든요. 누구하고 해도. 근데 그거 좋아하고 또 연습할 때 있었거든요. 왜냐면 재미있으니까. 지고 이기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신앙이죠. 하루하루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못 지켜 다.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그거 갖고 사는 것만큼 재미가 없어, 세상에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기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들 라면 지켜라 가지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안 되면 자꾸 생각해라. 그죠? 즐거워하고 생각해라. 그러다 보면 열매도 맺히고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참 이게 귀한 말씀. 저는 10편 1편에서 제일 큰 복음이 바로 그거라고 해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고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되지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의 끝에 보니까 그 하는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해요. 그건 내 추고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다 못 이루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열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형통은 지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열매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우리 한 게 뭐 있다고요? 말씀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영생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 다 이루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부여와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한 길만 기쁨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천성에서도 영원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